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들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더욱 견고하고 분명한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여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를 잘 공격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의 정체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심령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산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산에 갔더니 첫 번째 예수님의 옷이 놀랍게 휘어졌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 흰색 하는 그 흰 것이 아니고 엄청난 광채와 엄청난 그 흰색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기껏한 것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는 이제 그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시점으로부터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는 한참 전에 모세 오경 때 출애굽했던 그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뒤로 한참 있다가 나타난 엘리야, 구약의 두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천국에서 급히 파송을 했어요. 낙원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니들 잠깐 내려가. 그래서 급히 파송을 해가지고 이 세 분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세 제자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황홀경 속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에 초막새 지읍시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새 짓고 지지고 볶고 사는 저 험상스러운 저곳에 하나님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삽시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집회라든가 정말 말씀이 잘 풀어지고 있는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막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그런 집회라든가 이런 곳 있으면은 안 내려가고 싶어요. 계속 이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지요. 은사 받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곳이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되고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그것들을 하나하나 승리하고 이기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목적입니다. 잘못하면은 산 위만 좋아해요. 그렇게 좋으면 초막새 짓고 계속 살지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잠깐 맛봤지만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잠깐 맛보지만은 하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이에요. 나중에 부활 후에 우리도 그곳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잠시 맛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땅 아래로 내려와 보니 이곳은 전쟁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주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귀신 들렸단 말이 몇 번이 나옵니다. 증상은 간질이에요. 증상은 간질이어서 거품 물고 이빨 갈고 그 다음에 사지가 뻗어지고 이렇게 하는 증상은 간질인데 이 간질의 원인이 단순한 뇌질환이 아니고 얘는 바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고쳐보고 이 귀신을 내보내보려고 해도 안 나가요. 제가 젊었을 때 울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 세대기,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내고 자기 동네,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기에 귀신 든 것 같은 젊은 세대가 하나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당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권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막 아주 딱 자기가 보기에 꼭 뱀의 형상을 띠더랍니다. 몸을 꼬불꼬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이 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 세대의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이상한 아주 그야말로 툭시발 깨진 것 같은 목소리로 사탄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그 말을 전한 그 젊은 엄마는 아주 자기가 아주 기절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또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갖고 그 세댁을 위해서 좀 장로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이름은 장로님인데 좀 영 믿음은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막 안수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깔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지카시게 장로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간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무안했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꽃, 이쁜 꽃들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알듯이 이 세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극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놈의 귀신은 귀신이요 하고 무시해버리게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전부가 귀신이요. 자기가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이 자기 넘어지게 했어. 자기가 너무 몸을 무리하게 혹사를 해갖고 몸살이 오고 감기가 와도 귀신이 나를 감기 오게 했어.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취하도록 사탄이 하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지금 꼬임수다 그 말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가지고 귀신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데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왜 이거 하나 못하냐? 이거 좀 고쳐달라니까 왜 못 고치냐? 그렇게 너희들 능력이 없냐?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거기에 항상 예수님 있는 곳마다 따라붙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눈먼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 떠지고 말을 바로 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보이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아니라고는 못하겠고, 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 서기관들은 어디 건수만 생겨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봐라, 그때 우리가 바알세불 도움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말했지, 그때 너희들이 아니라 그랬지, 요 봐, 바알세불이 안 도와주니까 너네들 귀신 못 쫓으네 하고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버지한테 공격받고 또 서기관들한테 공격받고 협공을 받으면서 쩔쩔 매고 있는 그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면은 내 현실은 녹록치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보통 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참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가거나 컨퍼런스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 은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완전히 그 은혜 뒤집어버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산재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맨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패역하다는 말이 하나 더 붙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단순히 나는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고 곧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패역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곧 그냥 단순히 내 믿음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파괴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곧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한 귀신이 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한테도 분명히 뭔가, 이 아이가, 어린 아이들은 영이 되게 예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른 돼서는 안 보였던 것들이 어려서 잠자다가 뭐 시커먼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보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문 앞에 시커먼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건 무서워요. 막 울어요. 그러면 왜 우냐 그래. 그럼 저거 무서운 것들이 시커먼 것이 있다 그러면 막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그런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체험들을 어렸을 때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는 패역한 세대의 어두운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사탄이,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아이를 들어갈 수 있는 뭔가의 또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간질 증상을 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개역개정은 그렇게 나오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일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알다시피 사탄은, 이 악한 영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이 루시퍼를 만들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동원해서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러자 루시퍼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별 위의 좌정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한번 비교보겠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하고 내가 맞짱을 떠보겠다.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물들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내가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때 미끄러져 내렸죠. 그때 이 루시퍼를 그동안 따랐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의 악한 악의 영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권세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진짜 백이 대장 사탄은 지금 저 깊은 곳에, 지금 깊은 지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들이라고 나오죠. 복수예요, 복수.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 있었죠. 그 귀신이 강하게 들려가지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힘 한 번만 써버리면 두두둑 떨어져요. 그리고 무덤 사이를 자기 거처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당연히 정상 생활을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배 타고 주님이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잖아요. 자기들이 나중에 결국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들이 저 깊은 무저갱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귀신들은 여러분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귀신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첫째,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부러운 거예요. 두 번째 부러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은 악한 영이에요. 안 불어나.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식을 낳죠. 계속해서 우리 대를 이어가는 자식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사탄은 엄청나게 괴롭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연하는 것이 자식을 안 낳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아메바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런 사상들을 불러일으켜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묻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니이다 그래요. 군대, 군인인갑다. 악한 사탄 중에서 군대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원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한 군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단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엄청난 귀신이 군단을 이루어서 이 사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 넣었더니 그 돼지떼 2,000마리가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물속에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늘의 약한 영들은 주로 공중권세 잡고 있으면서 뭐 해요? 개인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개인을 미혹하고 유혹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그러면 자꾸 돈 갖고 미혹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에 약해.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요. 어째서 여러분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큰 이익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다가 이 거짓말, 별것 아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의 영역이, 영토가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탄한테 점점 장악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도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주로 개개인을 상대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음란의 영, 어떤 사람한테는 미움의 영, 어떤 사람한테는 혈기와 분노의 영, 어떤 사람한테는 교만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각양각색의 이 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 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한 영 되는 천사를 내가 여기 못 오게 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한 영은 2,000명이에요. 2,000명의 천사를 와서 예수님이 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짠 하는 것은 계속 사탄은 짠 해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이 개개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우리 자신보다도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저 사람은 자존심을 건들면 뚜껑 열려. 그런 사람 있고, 저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대충 살아. 그래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분간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음란의 영, 이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나 보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음란의 영에 참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장악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어두움의 상태로 몰고 가는 그 주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두움은 바로 사상, 철학, 그 다음에 이념, 문화, 전통, 생활 풍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사탄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해요. 여러분 진화론 보십시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점점 변화되어서 점점 고등동물로 가다가 원숭이까지 가다가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의 물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주의 혁명 일어나고 나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일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모택동의 문화혁명 일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산화된 것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생기면서 마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씩 피해 재전이 벌어져 버려요. 자기들 뜻에 반대되고 뭔가 이것에 틀렸다고 생각된 사람은 무조건 아주 엄청나게 죽입니다. 김일성도 1953년에 정전협정하고 나서 56년인가 57년인가 몇 년 안 돼서 교회에서, 이것이 기독교가 근본부터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하나의 물질에서, 아메바에서 출발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옳다, 사회주의가 옳다, 이렇게 하는 수많은 교인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진화론부터 시작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모든 사상들을 갖다가 어두움의 사상들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 주관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는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고 잘 살라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종교는 다 똑같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이고 동성애자들을 봐줘야 돼,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대, 동성애
하도록 태어났대.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검사에 검사를 해도 그런 유전자는 없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으로 동선에 취향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탄은 거짓으로, 미혹으로,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 어두움이 싹 퍼지도록 만드는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세로 올라가 봅니다. 권세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잡혀온 지가 오래됐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우리가 오면은 70년 지나면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고 했는데 주님,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니까 그 목적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 다 던져버리고 느닷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대신 세상 가치대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로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고 했던 이것이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기도 끝나가면서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주님, 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날짜가 21일이 지났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바사국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제국이어가지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바사국에 도착하려니까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서 그것하고 싸우다가 못 오다가,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전쟁을 도와줘서 내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오늘에서 너한테 왔다. 그것이 21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 21일 작정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은 천사잖아요. 그런데 무슨 바사국의 국군이, 사람이 가브리엘을 막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국군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프린스라고 돼 있어요. 프린스. 이 국군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가브리엘을 대적하는 강력한 사탄의 어떤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걔네들하고 싸우다가 드디어 미가엘이 도와줘서 얘가 여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영이 있구나.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영이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사탄의 영은 없겠습니까? 북한을 장악하는 사탄의 영은 없을까요? 일본을 장악하는 사탄의 영이 또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나 나라들의 지독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정말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 그런 곳들은 아주 깊게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영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 그러면은 정사는 무엇이냐? 정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아마 개혁개정 같은 성경 보면 통치자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 통치자는 인간의 어떤 정치와 권력 구조 속에서 교묘히 침투해서 그 조직을 지배하려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력 구조. 크게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집 앞에 주민센터까지, 동네에 있는 파출소까지 어떤 권력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를 지배하려고 하는 영이 정사예요. 정사의 영이에요. 얘는 상당히 이제 얘는 셉니다. 이 정사의 영이 되도록까지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어떤 악한 영이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취약한 것이 뭐였어요? 분열의 영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합니다. 저 젊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서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져 갖고 엄청 싸웠어요. 거기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도 쪽을 좀, 아마 전라도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거 잘 못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 당시에 아무리 그 사람이 군대에서 똑똑하고 잘해도 절대로 전라도 사람은 별을 안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김대중 씨 대통령 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전라도 출신 중에서 올라가야 될 사람을 한번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려니까 높은 자리에 전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많은 이제 그런 불이익들을 당했지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별 소리를 해도 호남 지방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신우하고 신우 남편이 저를 참 좋아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무엇이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결국에 이 나라를 잡아먹으러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전 못 들어본 소리를 하니까 그러단가, 아이고 그래 하고 듣다가 딱 결론, 아따 그런다고 어떻게 박정희 딸을 다 찍은단가, 그것이 결론이요. 안 바뀌어요. 바뀐 사람들은 저는 성령 받아야 바뀐다고 봅니다. 안 바뀌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그걸 뭐예요? 오래도록 흘러내려왔던 마음속에 간직했었던 그 서름과 억울함. 제 주변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작은 동네에서도 우리 바로 맞은편 신장로 옆에 살던 사람이 남편이 김대중 씨 따라다녔어요.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옛날에 안기부 가서 두드러 맞았는 줄 압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부인된 사람을, 애기들도 요만히 잘 자란 것인데 그 부인을 저기 어디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디 섬으로 느닷없이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이 학교 사표를 내고, 당시에는 그 화장품들 들고 다니면서 아모레요 하고 다닌 사람도 있었죠. 초등학교 선생님 하던 사람이 그거 들고 다니더라고. 남편은 지금 두드러 맞아갖고 거의 지금 반신불수 돼갖고 있고, 뭐 한둘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장악된 영이 뭐겠습니까? 장악된 영이 억울함의 영, 분노의 영, 복수의 영, 그것으로 장악이 돼가지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이제 또 이 영에 먹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지역마다 장악하는 영이 있고 국가마다 장악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 개인으로 왔다 갔다 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 보이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저 높은 청와대를 장악하는 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작은 주민센터를 장악하는 영까지 그 권력 구조 속으로 들어가갖고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정사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일사불란하고 전략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 하는 기능이 있겠죠. 한 직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판매부가 하는 기능이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죠. 판매부는 어떻게 판매를 많이 할까 할 것이고, 구매부는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기획을 세우고, 인사과는 인사과의 기능이 따로 있고 한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결국에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하고 예수 믿은 것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다녀서 점 찍고 갈 수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마이 갓, 마이 로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못하게 해버려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단의 수하로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는 지옥 백성, 영안이 열려서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문 앞에 섰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행진하듯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꼭 뭐 좀비들 같더래요. 그래갖고 줄줄줄줄 따라가다가 떨어져 가는 것이 전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면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돼.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하면 그거 뭐 그런다고 뭐 어찌 그렇게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살라 그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지 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이 악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안다 그거예요. 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고 그것을 알고 공중에서 내어 쫓겨갖고 이 땅으로 왔어요. 분노하며 왔다 그래요. 분노하며. 그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죠. 공중 재림하면 공중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가 돼가면 어째요? 얘네들이 그 자리를 내줘야 돼. 지금까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네들을 갖다가 세상 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미혹해, 못 믿도록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미혹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힘을 다 쓰는 것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지옥이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온다니까요. 성경에도. 제일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하고 부자, 거의 둘이 같이 죽었잖아요. 그 부자가 눈 떠보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워서 하고 봤더니 저곳에, 아니 지그 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네. 아브라함이 있다는 곳으로 봐서 그것은 낙원이라는 곳이죠. 이에 얘는 음부요. 낙원과 음부가 보이기는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품에 있는 그 나사로 좀 시켜갖고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리얼하게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이 과학 세상에 무슨 놈의 지옥이요. 그것 지금 그동안 사탄한테 속아왔던 우리 속에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지금으로 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지옥 갈 줄 전혀 몰랐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데려다가요, 이 손끝에 물 하나 찍어갖고 내 혀 좀 적시게 해주셔요. 그렇게 지옥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얘네들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가 내려왔네요.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분내면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전략이 발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활함이 발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조직력이 강화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제가 처녀 때요,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서울을 해서 우리 언니 집으로 오면은 언니가 가끔 어디를 가요. 그럼 언니 어디 가냐고 하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간대. 그래서 삼각산 기도하고 청계산 기도하고 관악산 기도하고 서울 시내에 유명한 명산이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처였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언제부터 그래갖고 이제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의 기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공중을 내주고, 이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공중을 내주고 분내서 땅으로 왔지요. 땅으로 오니까 사탄이 자기 대리자 둘을 세워요. 하나는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조금 몇 절 더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고 부추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보니까 엄청 입에는 평화를 달고 살아. 이 거짓 선지자는
새끼 양처럼 보여. 즉 어린 양을 흉내내. 예수님을 무지하게 흉내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뭐예요? 평화, 사랑, 연합.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구 같다 그거 좀 떠올려야 돼요. 예? 콕 찍어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 제가 저같이 안 유명한 사람을 그런데 사탄이 써먹겠습니까? 안 써먹어요.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써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하니까 넘어가갖고 WCC에 다 짤랑짤랑 넘어가 버려갖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뭘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돼. 아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 주여 우리가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우리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대충 내 머릿속으로 나 정도 믿으면 됐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서 틀린 것은 회개하고 말씀이 나한테 인도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주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연약한지 우리 주님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가서 뭐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짐승의 표 666을 이제 모두 받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해. 매매를 못하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직장이 떨어져야 돼. 지금 같으면 슈퍼가도 없어. 아파서 병원 가면 찌개갖고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런 상황 속으로 돌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영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잊지 마세요. 파악을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어두움에 사탄의 영한테 시달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빨 갈고 물에 들어가서 허프허프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불 있으면 불에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뛰어들고 그 아이가 뭔 고생이냐고요. 그 어린 것이. 우리 쬐끄만 애기들 열나고 아프기만 해도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할 수 있거든 좀 얘 좀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이 말의 원어의 그 뉘앙스를 보면은 부정적이에요. 당신 제자들이 고치려고 용을 써도 안 되던데 당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탄한테 하세요. 아이고 네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올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아따 뜨거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못 써먹냐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 책인데 거기에 어떤 대목이 하나 나오냐 그러면은 완전히 사탄한테 장악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사탄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사탄의 권세에 있을 때
자기도 사탄도 나름대로 지 부하들한테 영적인 거 깨닫게 해줘요. 점쟁이들도 가끔 점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으면은 딱 기선 제압하려고 딱 누가 점치러 들어오면은 너 어렸을 때 너희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그래요. 그러면은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없어서 다행이야.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니까 와 없기 다행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탄도 지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좀 눈을 뜨게 해줘.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 그러면은 사람을 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놀랬대. 뭘 놀랬냐면은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 있지요. 그런 사람도 엄청난, 왜? 성령이 그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 그 능력을 있는 줄을 알고 그 능력을 써먹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특별한 사람만이 능력이 있다.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껍질인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탄을 대적할 줄을 몰라요.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때가 되면 높으시리라. 그러면서 사탄이 무서운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서 너희들을 포효하는 사자처럼 물고 뜯고 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 사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그를 쫓아내면 사탄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이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주님이 너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설명을 하자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것도 한 번 딱 끊고 만 것이 아니고 도막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이 그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만신창이가 되도록 찔리고 박히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지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아주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딱 뻗어버려. 얘가 귀신이 나갈 때 여러분 그냥 안 나가요. 귀신은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그전에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튼 내쫓았어요. 경험이 별로 미숙한 목사님인데 아무튼 다른 사람 도움으로 내쫓았어요. 쫓고 나니까 딱 뻗어갖고 죽은 것 같더래요. 5분을 못 일어나. 딱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얼굴이 정말로 환한 복사꽃같이 그런 얼굴로 되살아났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거죠. 얘를 딱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귀신 쫓아낸다더니 애 잡았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잡으니까 일어났구나가 아니고 일어나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부활 용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일으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조용히 와서 주님 어째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명씩 70명 짝지어 보낼 때 그때 귀신 쫓아냈어요. 그때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왜 이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말 잘해서 싸우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은 하나 더 붙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알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 기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주님께서 도우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적인 기도의 차원이에요. 그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외부로부터 내 몸속에 집어넣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런데 음식을 차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은 외적인 능력이나 외적인 힘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있는 중에 그 중에 7만 명 이상이 예수 믿다가 들켜갖고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보다 더 혹독하고 더 잔인하게 대우를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권세 체계가 기도 외에는 절대로 안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외교 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신 바이든 됐다고 대북 제재 약하게 해준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목숨 걸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죠. 알죠? 우리가 누군지.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나 개인으로 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도울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송사 못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송사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들을 풀어내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기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 여러분, 기도의 원칙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고3입니다.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새로 벌려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주님 도우소서. 당연히 기도하지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가 그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지요. 처음에 기도해서 조금 하려고 그러면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느닷없는 생각이 하나 툭 들어와갖고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지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주로 우리가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가능한 한 많은 시간 동안을. 나는 방언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방언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한국말로 하고 말아. 여러분,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셔요.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랄랄라가 됐건 따따따가 됐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것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셔요. 왔다 갔다 전철 타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청소기 미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셔야 돼. 나는 왔다 갔다 뭐 기도가 꼭 무릎 꿇고 해야만 되냐?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정해놓은 시간은 기도 안 한다 그 소리예요. 정해놓은 시간도 기도하세요. 성령은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지나가면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 뉴스 보면서도 하고 무시로 기도하셔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잡생각 들다 뭐하다 하지 말고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바로 이 간악한 사탄의 괴계를 끊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요. 계시록 8장에도 봐보세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향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주님이 다 응답을 하셔요. 어쩔 때는 기근으로, 어쩔 때는 재앙으로, 어쩔 때는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을 그 성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같이 죽이실랍니까? 그러면 하나님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계속 내려오지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왜 그러면은 여기서 차라리 한 명까지 기왕이면 내리지 하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신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계속 성경 공부 올리다가 이제 예레미야로 갔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아브라함한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하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두 딸들만 간신히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저 국가를 향한, 그 울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울면서 지금 모슬렘 지역에서 그저 험한 일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란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지 하나님이 막 전격적으로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느닷없는 어떤 아버지가 꿈꿨는데 그 아들도 꿈꾸고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갖고는 다 그냥 예수를 믿고 한 동네가 다 예수 믿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내가 안 가본 나라여도 기도하십시오. 들리는 소문에 아이고 탄자니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났대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랬는갑드가 아니고, 탄자니아에 지금 미얀마에 엄청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지금 난리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군부는 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무지한 3,000명 주겠다가죠.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아이고 저 나라는 저랬나 배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뉴스 듣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기도 제목 속에 그걸 포함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는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과 지금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밥 먹고 산다고 대충 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사들이에요. 전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용사들로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아까 12절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갖고 밑에 발에 신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까지로 쭈루룩 위에서부터 훑어져 내려오죠.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그 지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든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한테 이것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고 생각된 것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질병이 아니고 이것은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그 부모가 귀신이 장악할 수 있는 많은 아버지의 틈들을 열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귀신들이 장악하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미혹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두움의 영들을 계속해서 뿌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와 내 가치가 같아져 버리면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